세계 제2차 대전 중 중상을 입고 죽어가던 한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군목이 이 병사의 죽음을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은 조국을 지키다 자랑스럽게 죽어갔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 마을 주일학교 교사였던 리디아 선생님께 꼭 이 말씀 전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 저는 리디아 선생님 반에 있던 주일학교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전해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갔다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도 꼭 전해 주십시오. 몇 주일 후 군목은 리디아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도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서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 우리 반 아이였던 존슨의 얘기를 전해 듣고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목사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는 편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자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역자의 기쁨, 먼저 선택받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스라엘 포도원 농장 인력시장입니다. 옛날 이 나라에는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들과 일꾼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가 만나는 시장이지요. 무대의 막이 열려집니다. 노동자들이 흐름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들을 써줄 농장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농장 주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앞에 몰려듭니다. 건장한 신체를 내보이며 자랑하기도 하고 꼭 나를 써주셔야 되겠다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 6시 농장주는 일꾼 몇 사람을 골라 농장으로 갑니다. 그가 정한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 그만하면은 넉넉한 품삯이었습니다.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포도원 농장에서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전 9시 몇 사람이 또 농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점심시간쯤 되었을까 12시 또 몇 사람이, 그리고 오후 3시 이제는 일이 끝나갈 시간인데 오후 늦지막 5시쯤 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후 6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 식탁 준비하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던 한 데나리온을 아내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기뻐하는 아내 얼굴이 눈에 훤히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품삯을 받는 사람은 뒤늦게 오후 5시에나 농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10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넉넉한 형편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줍니다. 그러자 몰려있던 일꾼들이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에겐 도대체 몇 데나리온을 주실까?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이나 제일 늦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이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때 농장 주인이 알듯 모를 듯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농장을 빠져나갑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안 주었단 말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데 웬 불평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되리라.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 현실감 없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억지로 머리를 굴려서 끼워 맞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좀 지혜롭게 새벽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대로는 주고 집에 보낸 다음에 한 10분이라도 일을 더 시킨 다음에 다음 마지막에 뒤늦게 온 사람에게 한 대론을 주어서 보냈다고 한다면 불평이 없었을 터인데 주인이 지혜롭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먼저 온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나중 온 사람들은 죽자 사자 일을 해서 주인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다 부질없는 해석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교회 중직자들에게 또 우리 재직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더랬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죄인도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용납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만큼 항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 데나리온이 구원이라면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뒤늦게 부름받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천국을 선물로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천국 좋은 자리 제사장 서기관들만 가는 것 아니다. 먼저 온 너희들이 나중되고 나중 온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개털 모자 쓰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면류관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용납이 안 되었던 게지요. 또 한편 이 말씀은 나중에 일터로 부름받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대박이지요. 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오후 5시 뒤늦게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겨우 130년 전 포도원 주인 주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의 해가 서산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도원으로 가자무나 너희 민족도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아도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임에 분명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데나리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소명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후 늦은 시간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민족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포도원을 가꾸어야 할 백성들이죠. 죽도록 충성하고도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받은 사랑이죠. 이것이 포도원 주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길인 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간에 부름받은 어느 민족 어느 백성보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어느 세계 교회보다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우리는 여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구원을 주신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 죽어서 천당 가면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야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지체들,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를 나는 섬기기는 싫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장애우들,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어린 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이죠.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방송실에서, 안내로, 봉헌으로, 또한 새가족 부르스로 이모저모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늘려져 있습니까? 알파코스부터 은혜동산까지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목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간식 하나를 준비하는 우리 목은, 정비교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목은, 그리고 목원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역자, 찬양을 인도하는 목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가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가정은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가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섬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대접받을 것, 내가 더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는 가정은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일터에 가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섬김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게죠.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일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거고, 내가 사랑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내 곁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물질의, 은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청직일 뿐이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누구를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먼저 하는 사람들은 포도원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사역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오늘 한번 새롭게,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셔서 이제는 섬기는 자세를 바꾸는 것이 사역자, 만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역을 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섬길 여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섬기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섬기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시험 들었다고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았더니 시험이 사라지던가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던가요?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새의 날개는 하늘을 날라고 주신 것이지 접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이허이 저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그릇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먼저 들어와 일하던 사람들이 품삯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한 항의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되는 비극적인 사역자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른 아침 자신들이 일꾼으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보라는 듯이 좋은 일이 있기를 저 먼저 가네. 주님과 함께 농장으로 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히 선배의식, 채권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됐는데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나는 공로가 많은데 내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목사님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업적을 기록해놓고 이 업적이 많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자신의 생각한 자신의 공로만큼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시험 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상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뿐인 게지요. 교회 중직자가 된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면류관이 녹아서 없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일터도 버렸고 우리 가족들도 접어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세가, 태도가 잘못되어지면은 먼저 된 너희들도, 주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들도 나중 될 수 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희생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희생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접어두고 달려나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봉사는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도 수고의 대가가 없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들어서 걸려 넘어지면 그동안 봉사했던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항상 기뻐하며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인력시장, 노동자들은 주인이 안 불러주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주인이 나를 안 불러 안 쓰셨는데 그게 지 불평거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인력시장에서 버림받아 굶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불러주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천국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보상만 기대해집니다. 여러분, 신학의 타락이고 우리의 신앙의 오염인 게지요. 주인의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불평이라니요. 때로는 열심히 예수 믿은 나보다 이제 와서 기도도 하지 않은 저 어린 신앙인이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 은근히 하나님 앞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죽으라 교회를 섬긴 나보다도 때로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한글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선배의식 버려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안 됩니다. 나는 마땅히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채권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서 이 귀한 사역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사역의 기쁨이라는 것이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섬김은 섬긴 자체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런 일 자체가 보상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공동체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가장 거룩한 면류관은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만 의식해야 됩니다. 어느 날 사람이 의식되어집니다. 사람의 눈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귀에 지나갑니다. 시험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이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오늘도 한 푼 벌어야 먹고 삽니다. 근데 고용주가 오더니 경험 많은 아버지가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전지전정을 해야 되니 저와 같이 가서 포도원 농장에서 일합시다 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가 일터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오늘 적어도 굶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이 감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9시쯤 되었을까요? 맏아들이 아버지, 그리고 농장에 들어옵니다. 와, 너도 왔구나. 12시나 되었을까요? 오후 3시나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여보, 저도 왔어요. 오후 5시 비실비실 그리고 꽤나 부리는 막내둥이 녀석이 아빠, 그리고 농장에 들어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터였을까요? 오후 6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내 비실이가 농장 주인 앞에 불려갔습니다. 아이고, 저거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으면 감사하지. 그런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못난 내 아들이 뒤늦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데에,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데에, 그가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을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하는 데에,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불평거리입니까? 왜 우리는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그러더니 아내에게도 맏아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거리입니까? 불평거리입니까?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농장 주인에게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효정을 관리하던 아버지는 농장을 빠져나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가자! 자식들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찬송이절로 터져나오죠. 내가 덜 받는 게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아니, 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먼저 부른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지고 퇴색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 보상에 대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되살아나는 복된 오늘 사역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